기도할 때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들 참여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절로 2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 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냐. 함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한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친히 들려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육이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봉독한 말씀들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움직여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열매 맺히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봉헌함에 있어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우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려진 귀한 물질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올랜도의 시월드라는 그런 스플래시파크, 그런 워터파크에 범고래 쇼가 유명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범고래 쇼를 잘 못합니다. 이게 동물 학대 논쟁이 있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범고래들이 이제 쇼를 하는 게 유명했는데 이 친구들이 한 2톤에서 크게는 3톤까지 나가는, 그리고 물속에서는 가장 포악한 동물이에요. 상어를 잡아먹는, 백상아리를 잡아먹는 그런 포악한 동물인데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쇼를 하고 또 조련사와 사이좋게 지내니까 한 책에서 그 저자가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포악한 그 짐승들을 저렇게 온순하고 사람과 친하며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교육시켜서 아름다운 쇼를 할 수 있게 했는지, 그래서 그 조련사인 타드 라시나크에게 물어봅니다. 그 책에 보면 $100를 주고 물어봐요. 돈 줄 테니 가르쳐 달라고. 근데 돈은 거절하고 그 비결을 가르쳐 주죠. 이 친구들을 조련할 수 있었던, 이 친구들과 함께 이런 멋진 쇼를 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비결을 적은 책이 그 유명한 20년 전에 출간됐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굉장해요. 이 친구들을 조련하는 가장 중요한 그 시작이 나와요. 그 시작이 뭐냐면 이 책의 한 내용이에요. 이 범고래가 배고프지 않도록 먹이 주고 물속에 들어가 같이 노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 이 저자가 그게 뭔가 더 큰 때리든지 호루라기 불든지 근데 이들을 조련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물속에 들어가서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쌓느냐? 신뢰와 우정을 쌓는다. 믿음과 우정을 쌓는다. 그것이 쌓여지지 않으면 교육이든 조련이든 양육이든 아이 키우는 것이든 교회든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분이 사람들을 코칭하는데, 기업들을 코칭하는데,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썼던 것이 바로 그 칭찬이라는 방법이죠. 그 책의 한 부분을 사진 찍은 것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누구든 양육이나 교육이나 아니면 조련이 필요하면, 훈련이 필요하면 먼저는 신뢰를 쌓고 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본 말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이 범고래를 때리거나 부정적인 면들을 강조했더라면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됐겠는가? 당연히 잡아먹히죠. 사람은 70kg밖에 안 나가요. 얘는 2톤이나 3톤 나갑니다. 잡아먹으려면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훈련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을 계속 더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다. 혹시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얼른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 원리가 성경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 어린아이 같은 어린이의 것이다 했을 때 그냥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얘기한 것은 아니죠. 그 어린아이를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이로 키웠을 때의 모습을 생각한 건데 저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를 만약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으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3년 반 동안 공생애라 하죠.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울고 같이 웃었는가? 그게 뭐냐면 신뢰의 관계예요. 신뢰와 우정을 쌓는 기간을 약 한 4년 정도로 가진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다짜고짜 보자마자 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성령 받고 일을 하고 선교를 하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책과 비슷한 원리가 나와요. 성경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및 그 형제들을 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부였어요. 여러분 어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손이 성경을 쓸 수 있는 손이 아니겠죠? 당장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예수님은 목수였고 그런데 훗날에 보면 그때 부름받았던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당장 보면 굉장히 얼굴이 구릿빛 그을르고 손은 거칠고 이 그물에 베어서 그리고 손에서는 비린내가 났던 사람이었는데 보자마자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나를 따라오면 훗날에 너희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 될 거야.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몰랐어요. 자기 그런 면을 발견하지 몰랐어요. 그냥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면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저는 뭐가 위대하냐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실수하고 엉터리고 아이 같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너가 잘하고 성숙하고 장성해서 이런 좋은 열매를 얻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너의 아주 좋은 면이야. 그 면들을 3년 반 동안 얘기해 주니까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 배신도 하고 도망가고. 사역도 마찬가지인데 선교도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도 이 문장이 먼저 나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도 중요하죠. 뒤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훗날의 일이래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부름받고 14년 후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 즉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훈련시키고 힘을 주면 너희 속에 있는 아주 긍정적인 면들이 너희를 증인으로 살게 이끌 거야. 그러니까 그게 훈육이고 그게 교육이고 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을 합하면 그걸 칭찬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온 이 책에 나온 방금 고래를 소개했던 책에 나온 칭찬 10계명이 있는데 몇 개만 볼 거예요.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하래. 이거는 미루면 안 된대요. 즉시 하고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여기서 두 번째,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제가 이걸 받고 있어요. 제 친한 친구 집사님이 있는데 멀리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유튜브를 듣고 월요일에 이렇게 연락이 와요. 와서 어제 설교를 들었는데 특별히 어느 부분, 어느 예화, 어느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참 좋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많은 그런 이야기를 받아요. 근데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좋았어요. 칭찬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중에 생각나는 거죠. 10번을 받았는데 그 칭찬 중에 한 명이 생각나요. 누구냐면 구체적으로 칭찬해 준 사람이 생각나요. 왜 그러느냐?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한 점도 있겠죠. 잘된 점도 있겠죠. 그 잘된 점을 부각시켜 준 거예요. 나의 긍정적인 면을 전환시켜 준 거예요. 그걸 환기시켜 준 거예요. 그걸 불러일으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아진 거예요, 내가. 그 칭찬을 받고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 칭찬을 받고 있어요. 받고 저도 느꼈죠. 아, 나도 그 친구를, 혹은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할 때 구체적으로 이게 좋다고 칭찬해야지.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을 칭찬했어요. 너는 다 좋은데 인사를 특별히 잘하는 게 더 좋아. 아주 그거는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굉장히 너의 탁월성이야. 넌 탁월해. 그랬더니 더 인사를 잘하더라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친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말씀을 본받아 칭찬하는데 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칭찬해서 처음에 야생의 고래를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고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칭찬으로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4장은 칭찬이에요. 어떤 칭찬이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더 구체적으로 칭찬합니다. 나의 기쁨이다. 칭찬한 거예요. 여기 누가 앉아있으면 당신은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야. 그리고 면류관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자랑거리야. 당신은 나의 면류관이고 자랑입니다. 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칭찬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했어요. 5번 하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권면을 한 번 했어요. 여러분, 칭찬 5번 듣고 권면 한 번 듣는 게 좋지. 다짜고짜 권면과 훈계, 설교를 5번 듣고 나중에 칭찬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원숙한 신앙이 아주 성숙한 이 늙은 사도가 이 젊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할 것도 많고 혹은 혼낼 것도 있고 하는데 시작을 이렇게 칭찬해서 긍정적인 면을 이끌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요. 혼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순두계라는 사람과 유오디아라는 사람으로 갈라졌어요. 둘이 갈라져서 이 교회가 완전히 분란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오디아든 순두계든 내 생각대로 돼야 돼, 교회에서. 그게 뭐든. 그렇지 않으면 난 한 발자국도 가지 않겠다. 일을 하지 않겠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삐져 있을 테다. 나는 일을 하지 않을 테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우리 아기가 이제 만 2살인데 아침에 우리 아기는 아닙니다만 그냥 아무 사진을 갖고 왔지만 그냥 뒤로 누워요. 뭐냐면 마음에 안 든대. 별게 다 마음에 안 들어. 우유 뚜껑을 자기가 덮어야 되는데 엄마가 덮거나 빨간 양말 신어야 되는데 노란 양말 신거나 커튼을 제가 먼저 여는 것도 싫어요. 하여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들어놓아서 울어요. 애기니까. 근데 그 애기한테 혼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윤리는 가능하겠습니까? 철학을 논하겠습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전환시키는 거예요. 아까 그 고래를 전환시키듯이 칭찬으로 그 울고 있는 아이에게 하리보 젤리나 달짝지근한 비타민을 넣어줘. 그럼 이 아이가 억울함,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억울함에서 삶의 다른 부분의 에너지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달콤함, 맛있음, 기쁜 일도 있지. 그래서 또 웃어요. 옷 입고 다시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가요. 그거를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면 이 전환이라는 그 칭찬을, 그런 권면을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당장 혼내질 않아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는 유오디아랑 순두계를 혼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지금은 원숙하다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너희 둘이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할 말은 한 거죠. 그리고 계속 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전환시켜요. 좋은 얘기를 해요. 그 싸움은 그냥 그만두고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건 알겠다. 둘이 송사를 하든지 교회 일이 마음이 안 맞든지 스타일이 다르든지 철학이 다르든지 그건 알겠다. 근데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는 일, 또한 글레멘더와 그의 나이 동역자들을 돕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고 구원받음을 기뻐하자. 이거를 전환이라고 해요. 전환. 영어로 하면 리디렉션이라고 해요. 그 칭찬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보면, 잠언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즉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싸우는 것보다 동역자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쁜 일이겠는가. 그러니까 권면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7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둘한테 혹은 교회에게 교회가 더 기뻐할 일, 더 좋아할 일들을, 긍정적인 일들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있는 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야, 우리가 기뻐할 일이 많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등재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기쁜 일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슬픔이 없는 건 아니에요. 상심이 없는 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안 된 게 없는 건 아닌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시선을 전환시키는 것이죠.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우리가 다 펴놓고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막힌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일에 눈을 돌리는 것, 그게 건강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끌고 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또 4절에 또 끌고 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고래든 아이든 우리든 별일을 다 당합니다. 근데 그 일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전환시키는 것이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라는 것은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는 그 각도를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슬픈 것도 있지만 우리 이름이 하늘에 등재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라. 그러면 어떤 찬송의 가사처럼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전환된 사람들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재에 있는 사람에게는 꽃관, 아주 아름다운 관을 주시고 근심 있는 사람에게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할 수 있는가? 저는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에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저는 굉장히 기뻐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좀 기쁘다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다 잘 됐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고 뭐 바라는 일들이 제 생각대로 다 됐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 제 뜻대로 움직여주느냐? 그러진 않죠. 그럴 때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왜 기쁜가? 원초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 속에, 내 영 속에 가장 깊은 곳에 내가 구원받아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승리한다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그런 기쁨이 나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전환시켜줘요. 슬픔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죠.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러나 기쁜 일을 더 많이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슬플 때라도 슬플 때 그 희락을, 재일 때 화관을, 근심할 때 찬송할 수 있는 원동력이죠. 힘들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보다 더 힘드신 그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슬픔에서 기쁨으로 전환시켜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 로마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진 이 지하 감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오늘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구원의 확신이죠. 그 지하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려주시고 그 손을 잡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전에는 그려져요. 그러니까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기뻐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다라는 그런 기쁨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유명한 말씀이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이게 전환되는 말씀이에요. 염려에서 뭘로 전환돼요? 감사로 전환되죠. 지금 염려가 많은데 어떻게 감사로 전환되느냐? 이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자세히 읽어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염려에서 감사함으로 전환하라.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기도와 간구를 하면 염려에서 감사함으로 전환되는데 기도와 간구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와 간구는 뭡니까? 그게 여기 잘 나와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인데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물론 내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저한테 기도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특별히 중요합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기도와 간구. 그냥 내 기도만 할 거면 기도여야겠죠. 근데 왜 기도와 간구라고 했냐면 이것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기도와 간구는. 저렇게 해야지 염려가 있던 사람들이 감사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와 근심이에요. 티벳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걱정해서 해결할 것이면 걱정이 없겠네? 이 티벳 속담이에요. 계속 걱정해서 그 걱정을 해결할 것이면 여러분 걱정이 없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걱정과 염려는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 반대말은 뭡니까? 감사죠. 믿음이죠. 여러분 갖고 있는 감사에 오늘 은혜를 받아서 감사를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감사를. 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슬픔이 있고 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밝은 에너지를 보여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감사에 감사가 쌓이고 그 감사에 감사가 더해져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은혜죠.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하면 지금 이 말씀 보세요. 너 그렇게 하면 네 상황 다 변해서 너 잘 될 거야 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헤아림보다 더 예민하시고 헤아림을 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안에서 계속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감사를 잃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주신다. 그것들을 배웠던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도 우리를 전환시켜주는 은혜예요. 염려에서 감사함으로 전환시켜주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정말 비참하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기쁨으로 일으키는 것들이 자족인데 자족이 뜻이 굉장히 많아요. 사전을 찾아보면 자족의 뜻이 4가지나 나옵니다.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 이게 자족이에요. 두 번째는 필요한 물건을 자기가 다 스스로 충족시킨다. 자기가 만들어서 쓴다. 세 번째는 자죽의 사투리. 네 번째는 제주 지역에서 있는 오죽의 사투리. 그러면 1, 2, 3, 4번 중에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몇 번일까요? 1번이죠? 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스스로 참 감사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5개예요. 이게 지금 물이 여기에 지금 반 차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물을 누가 떠줬어요. 떠줬는데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조금 떠줬어. 이렇게 떠주면 내가 마시기가 힘든데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걸 누가 떠줬어요. 근데 제가 뜨거든요. 근데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하니까 떠줬어요. 근데 감사하다. 내가 미처 놓친 건데 물을 떠줘서 갖다 놔줘가지고 제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같은 물을 보고 지금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건 이게 또 생각의 전환이에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딱 보고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태를 감사함으로 느끼면 그거를 자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족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아주 큰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경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족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경건을 추구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경건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성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 거룩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감사 자족이에요. 이 자족이 있어야 큰 이익이 되죠. 신앙적으로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자족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지만 이 감사 자족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물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보게 해요. 그중에 10명이 불평합니다. 이건 안 돼. 이거는 생각보다는 별로 안 좋은 땅이야. 그리고 우리는 뭐 할 수 없어. 이렇게 2명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을 보는 눈을 달리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거룩한 땅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놀라운 것은 그 2명만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10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광야에 떠돌다 죽었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주셨느냐?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내 관점을 전환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 신앙 안에서 내가 나답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된 사람이 성령을 받고 쓴 성경이 빌립보서 4장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제가 밑에 다시 썼어요. 비천에 처해도 저는 감사했고요. 풍부해도 감사했습니다. 배부를 때도 찬양했고 배고플 땐 기도했어요. 풍부와 기쁨에 관계없이 주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저는 살았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살다 보면 풍부할 때도 있겠죠. 살다 보면 부족할 때도 있겠죠. 슬픈 일도 있겠죠. 기쁜 일도 있겠죠. 근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와 자족.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보고 이제 곧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유오디아 순두개와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의 생각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속상함에서 더 기쁜 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 사람들을 돕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일로 전환해라. 너희들은 서로 미워하고 내 뜻대로 되겠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나는 바라기를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한 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은
불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더 못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돕고 기쁘고 풍족한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면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김영철이라는 배우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건 종교적 간증은 아니고 그냥 본인의 삶에 대한 간증이에요. 이 김영철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유명해진 것은 궁예 역할을 맡았을 때죠. 태조왕건에서 궁예. 근데 그때 이제 한참 잘 나가실 때 1시간씩 2시간씩 촬영을 스태프들이 기다리게 하고 자기 화장했는데 그걸 못 참았대요. 그래서 1시간씩 기다리게 하면 수염 찢어버리고 대본 던지고 그냥 집에 갔대요. 그러면 조연출이 집까지 쫓아와서 막 빌고 엎드리고 막 사정해서 가장 먼저 찍게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는 10년, 20년 동안 자기만 나타나면 모든 촬영자들 스톱! 무조건 김영철 분만 먼저 찍게 했대. 그래서 그 자기 잘난 맛으로 잘 나가니까 살았는데 어느 날 새벽 3시까지 이제 자기 촬영문을 촬영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한 차가 있더래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봤더니 자기보다 한 15년, 20년 선배인 탤런트 이순재 선배님이 차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대요. 그래서 똑똑 들고서 선생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했더니 나 촬영 기다리고 있어. 근데 몇 시간째 기다리면 5시간째 기다리고 있대요. 이 후배 김영철 촬영을 기다리려고. 그때부터 이분이 자기를 회개하고 나도 이순재 선생님처럼 살아야지 하고 스태프들한테 다 사과하고 앞으로 내 촬영분은 가장 뒤로 둘 것, 후배님들 촬영을 먼저 할 것,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순재 탤런트 분도 아주 위대하시고 훌륭하지만 김영철이라는 분의 인성을 다시 봤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전환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성경에 회개라는 뜻이 전환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삶을 돌이키다. 내가 이쪽을 바라보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전환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말씀을 듣고 아니지, 내가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하고 더 중보하고 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전환이자 회개예요. 우리에게 여러 모습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 모습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크게 은혜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모습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이 내가 가난에도 취해보고 부자여 돈도 많아봤고 풍족하기도 했고 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참 감사하고 자족했다고 했던 그 마지막 고백, 그 고백이 오늘 말씀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능력으로 병을 고치거나 감옥을 뚫고 나오거나 이런 능력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시면 내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내게 마음을 은혜를 주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선한 능력, 그런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배웁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보고 배웠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자족을 배웁니다. 기도를 배웁니다. 간구를 배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감사를 배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전환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의 힘듦에서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환해서 이전보다 지금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눕습니다. 사람을 미워합니다. 가슴이 굳어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칭찬하시고 네가 훗날에는 사람을 나누는 오빠가 될 것이다. 네가 훗날에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어디 가서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상심과 우리의 낙심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이 만족과 이 자족과 감사와 기도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감사의 감사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의 기쁨을 더해 주시고 평안의 평안을 더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전환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이 전환되고 우리의 시야가 전환되고 우리의 보는 눈들이 믿음으로 전환돼서 염려에서 감사로 전환되며 근심과 상심에서 자족으로 전환되고 상황을 보고 늘 낙심하고 쓰러져 있던 그런 마음에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집에서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근심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염려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심한 마음이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족과 감사를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고난에 있든지 기쁨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평안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주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며 다시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영육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마음이 상심한 주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감사와 만족이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시야와 시선과 삶을 전환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여생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